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 율법도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의인하여 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말입니다. 어떻게 상대적인가 하면 정죄하는 것과 덮어주는 것에 상대적입니다. 정죄는 죽이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은 살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죄하는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를 죽이는 남편이지만 덮어주는 예수라는 남편은 우리를 살리는 남편이 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서 태어나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서 지독한 집살이를 했습니다. 날마다 숨을 죽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입니다. 잠시도 쉼을 얻지도 못하고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감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숨을 죽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입니다.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라는 남편에게 씹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시달린 것을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정죄당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못 지키는 거야? 안 돼 해보니.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없으면 너희들이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남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죄인을 은혜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라는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려고 죽음에 가둬둔 것과 같지요.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종노릇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마귀는 하늘에 속한 일을 땅에서 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을 이 세상에서 구현을 하시는데 천사도 사용하고 마귀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에 가두어진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즉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일에 하나님은 율법과 마귀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마귀조차도 만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도 마귀도 필요하지요. 세상 언약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창세전 언약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묵시에서 역사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실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세우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케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란 천국에 있는 자를 말하고 땅에 있는 자란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을 말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 주가 됩니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지옥에 간 자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란 왕이에요. 결국은 모든 피조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만유의 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본문 7절에 다녀왔나이다 라고 하지요. 이는 사명을 수행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고 온 것이지요. 이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새도 기르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지키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적당하게 지었다는 것은 합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때로는 실 많은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천국과 지옥처럼 극과 극이지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천국과 지옥으로 병행하면서 인도를 합니다. 다 양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필요해서이지요.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였다 살렸다 하세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칼을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것과 같아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지만 양이 물을 먹으면
젖을 생산해 내지요. 이와 같이 동일한 것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아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잘 사용하라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 것은 법이고 새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제 아래 가두고 심판받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나쁜 것이 되지만 율법신앙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본뜻을 붙잡으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율법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냐? 무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자는 저주받는 자들인 것이지요. 율법은 선민들에게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좋은 것,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어떤 실상인가 하면 예수님과 성령이 임무교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실 일이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에 속량하려고 죽으셨죠. 곧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육체로 죽고 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죄관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새로운 죄관을 알려주십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선악의 법으로 알려진 죄관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요. 새로운 죄관이란 인간 중심의 죄관에서 예수님 중심의 죄관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이 되지요. 새 언약을 믿으면 의이고 안 믿으면 죄이지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성령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하기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애굽이라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원래 죄 아래 사는 자들은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착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선악법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태어났으므로 애굽에 선악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과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여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율법이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살겠죠. 문자에 머물면 그것은 육이고 죽이는 것이에요. 영으로 나아가야 새 언약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받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받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본문 말씀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하죠.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해 주는 것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다는 말이죠. 법이 없으니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의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본래부터 있어서 우리는 본질상으로 죽은 자였는데 산 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투입되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지고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이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제 요구도 함께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자신감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죄 아래 가둬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욥처럼 하나님의 창조 앞에 서 보니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가린 것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만을 폭로를 합니다. 철없는 자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아요. 1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계명이 도리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만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에게로 눈길을 돌리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율법도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해 주어야 합니다. 고발되어지는 만큼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주어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죠. 그러하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